조급단계제 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급단계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지금은 창세기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9장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파트,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좀 특별한 것을 알고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청지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이 집에 보디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이 보디발의 집에 가득 부어주게 되고, 이제 요셉은 점점점 성장하면서 굉장히 외모가 핸섬한 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더 유혹을 하니까 이번에는 붙들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게 여겨서 그 벗어버리고 한 겉옷을 가지고 오히려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히브리 소년이 나를 모욕했다, 욕보이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세 번째 파트,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무 성실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3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피한 거죠. 성적인 유혹은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40장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파트, 요셉에 갇혀 있는 감옥이죠.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신하도 요셉이 섬기게 되죠. 이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해석을 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물어보니까 꿈 꿨는데 해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이니까 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신하가 포도나무에서 3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내가 바로의 잔을 바로의 잔을 들고 그 잔에 포도즙을 담았다 라고 하니까 3일이 지나면 예전 지위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제 떡 맡은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흰떡 3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3일 후가 바로 바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 바로가 두 신하를 불러서 술 맡은 신하는 전직이 회복이 되고 떡 맡은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돼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술 맡은 신하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40장이 되겠고요. 4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후로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2가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꿈이 7 암소꿈, 7 이삭꿈입니다. 살찐 7 암소가 나왔고 그 뒤에 아주 말라삐뚤은 7 암소가 등장해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더라. 7 이삭이 나왔는데 굉장히 알곡이 풍성한 7 이삭인데 뒤에 완전히 마른 7 이삭이 등장해서 앞에 있는 이삭을 삼켰는데 먹은 것 같지 않더라. 연속해서 두 번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해석을 위해서 신하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면서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을 때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내죠.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서 바로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하고 있고 살찐 소, 살찐 이삭은 풍년, 말라비틀어진 소, 말라비틀어진 이삭은 흉년.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뒤에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있었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연속 2번 꾸게 하신 것은 이미 결정하셨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풍년 때의 곡식을 5분의 1 거두어서 저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세 번째 파트 이집트 왕이 요셉을 바로 총리로 임명합니다. 총리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요때가 30세. 그러니까 17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으로 지어주게 되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이름이고요. 아스나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시켜줍니다. 그렇게 돼서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았는데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모아졌다. 이때 이제 요셉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므낫세, 첫째 아들 므낫세,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고통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다. 둘째 아들 낳고 에브라임, 이제는 번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41장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전 지역의 가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의 꿈이죠. 이삭은 7개씩인데 좀 잘못 그려졌어요. 아무튼 바로의 꿈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바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식으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 인터넷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4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먼저 이제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 가서 곡식을 사와라. 네. 그래서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겠죠.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먼 여행을 거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절을 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그래서 일부러 엄하게 말해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이 나라에 해를 끼치러 왔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형제들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12명의 아버지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랑 있고 우리 10명이 왔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술술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면서 너네 막내 동생이 있다면서 데리고 와 라고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벤이 나서 가지고 죄 짓지 말자 그랬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때 이제 통역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이미 요셉은 알죠. 다 알아듣고 통곡하고 돌아와 가지고 시므온을 결박해서 가두어 두고 형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돼서 세 번째 파트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해서 10명이 갔다 9명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요셉이 다시 올 때 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돈도 안 받고 보내죠. 그랬더니 돌아온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보니까 꼭 시므온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온 것처럼 돈도 그대로 가져오고 시므온은 없어졌고 그렇게 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렇게 되면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게 되죠.
그랬더니 르우벤이 하는 얘기가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얘기하지만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42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곡식을 사와야 돼요.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엄하게 얘기하기를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을 만드냐.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하고 변명을 하죠. 요때 이제 유다가 나서가지고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까 보내달라. 빨리 보내주셨으면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주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전의 돈, 이 요셉이 자루에 넣어준 돈, 혹시 잘못됐을까봐 그 돈 챙기고 또 곡식을 살 새로운 돈, 예물 챙겨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함께 식사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신하가 이 형들을 집으로 안내하는데 형들은 분명히 노예 삼을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돈이 잘못됐는지 자료에 있어가지고 돈도 돌려드리고 새로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셉의 신하가 그 돈은 이미 받았고 가져간 돈은 아마 여러분의 하나님이 줬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위로를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요셉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형들과 베냐민을 식사에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앉히는데 서로 형제들이 놀랄 정도로 큰형님부터 순서대로 앉혀요. 아마도 자기 자리는 이렇게 떼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순서대로 앉혀요. 그리고 풍성하게 음식을 다 준비해서 주면서 특히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게 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해요. 그리고는 평안하게 보내요. 그래서 출발해서 조금 갔는데 추격대를 보내면서 잡아봐라. 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너네 왜 훔쳐갔냐? 못된 짓 했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형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잔이 있으면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례로 그래요. 풀어요. 그때 이제 잔이 나오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의 부하들은 잔이 있는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풀어가요. 그래서 거의 다 풀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별일 없겠지 라고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푸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심에 빠진 형들이 결국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 유다가 나서가지고 노예가 될 테니까 나머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는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얘기가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 죽어서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에게 영영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아이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간절히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굉장히 극적인 긴장을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내면서 44장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요셉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형제들이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작전을 짠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